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화면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장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그 남자는 도망가고 없어요. 여자만 잡혀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함정수사와 같이 미리 이걸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건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자만 현장에 잡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다구쳐 묻게 되죠. 예수 선생이요, 요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여러분, 당시 율법 시대였죠.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나 살인자나 간음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또 레위기 신명기 22장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돌로 쳐서 처형하면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
그들이 데려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강의 내용이 궁금하고 몰라서 묻는, 모르니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강사가 이걸 알고 있을까 모를까, 내 자신은 알고 있는데 내 강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가 모르면 이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후자입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는 있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말씀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5장부터 계속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됩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할 그러한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마치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과 같은 적은 양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를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을 성취하는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능력을, 기적을 지금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가 고대하던 그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초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정말 우리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런 존재인데 갑자기 젊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만 화려하고 너희들 속은 얼마나 더러움지 않냐? 포장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만 화려하지 속은 다 썩었어.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질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서 있던 입지가 좁아지면서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이제 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 선생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간에 한 가지를 택하면 아주 곤란한 입장이 돼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침은 율법적인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 초월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르쳐 왔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만일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행함이 없는 아주 공허한 메아리처럼 위선적인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의 그러한 현실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뭔가 사형이 집행되고 법이 집행되는데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공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통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면서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 완성하러 오신 분,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율법에 준수해서 그 완성을 하신 분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언과 율법과는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준수하지 않는데 뭐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하나님을 보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 우리가 흔히들 우리 속담에 도간에 든 쥐, 사면초가,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어떻게 행동하셨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게 뭐예요? 침묵하셨습니다. 말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는데 2번씩이나 쓰셨어요. 그것도 본문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썼어요. 땅에 첫 번째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금세라도 죽일 것 같은 분노하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땅에 글을 쓰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얼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둘 젊은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받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묵의 중요성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어떠한 상황을 전달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때로는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단순히 말로 하지 않아도 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묵의 놀라운 정말 효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면서 소리 없이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난 무리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글을 땅에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입만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이 침묵의 능력이 그 성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땅에 뭔가를 적으셨어요. 여러분, 땅에 뭔가를 적을 때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을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손가락.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선악간을 심판하러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시는 구별하는 그러한 손가락. 이 손가락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글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책도 쓰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글을 쓰신 것은 바로 이 장면밖에 없어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번을 쓰셨는데 과연 그 2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을 쓰셨기에 이렇게 사나운 폭도들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것을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쓰셨다는 게 정확히 성경에 안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견주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첫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은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8절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끄고 흩어졌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먼저 첫 번째 쓰시고 그런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이 사람들이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그런 사람만 돌로 쳐라. 이 의미는 너희들도 똑같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걸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죄인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땅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숨어있는 죄,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적으니까 그들이 꼼짝없이 그 영적인 그 놀라운 권위에 압도당해서 이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과연 율법에 자유롭냐? 너희들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어? 이런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은 적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누구는 큰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덜한 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크고 작은 이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 똑같이 형벌과 심판이 주어지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전과 20범, 나는 그래도 실수로 죄를 져서 전과 1범. 20범과 1범은 천지 차이지. 같은 죄인이라도 그래도 나는 좀 덜 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죄의 목록이 있는데 이게 21가지예요.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있는데 이 모든 목록의 죄가 동격, 원문에 보면 동일한 죄로 하나님은 여기셔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은 살인죄, 그거 정말 심각한 죄지. 사기를 쳐, 이런 죄. 부모를 거역해, 이런 죄는 큰 죄로 생각을 하고 수군수군하는 죄. 누군가 이제 소위 뒷담화, 누군가 흉을 보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누구 좀 흉도 볼 수 있지. 비방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21가지 가운데 나는 적어도 저기에 걸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하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도소 선교에서 교인들이 방문을 하니까 철창을 두고 저분들이나 우리들이나 갇힌 저 죄수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우리는 저분들이 철장 안에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저분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철장 안에 갇혔다고 생각하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죄를 짓다가 발각돼서 죄의 대가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뿐이지,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졌지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발각돼서 지금 형벌을 받고 우리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이렇게 똑같이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모든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동감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허리를 땅에 굽히셔서 쓰셨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쓴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과 그들의 잘못된 죄에 대한 죄목을 쓰셔서 그들의 죄를 들춰냈는데, 두 번째 쓰신 내용은 좀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 쓰신 내용은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해보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십계명을 몇 차례 주세요? 한 번? 네, 2번 주세요. 2번. 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는 이 사건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게 주시냐면 2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누가 적냐면 모세가 받아서 십계명에 기록하게 됩니다. 처음 것은 모세가 십계명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계명 하면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십계명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명령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에 가두고 구속시키고 자유함이 없이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 이렇게 많어. 뭐 하면은 마음에 걸리게끔 자꾸 이게 양심의 가책에 이렇게 줘가지고 십계명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이드가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말로서 이렇게 하라.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대기업 회장님이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이 기업을 잘 이어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가훈을 만들었어요. 가훈을 정직하라, 근면하라, 이런 가훈을 정해서 자녀들에게 가훈을 이렇게 내보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가훈을 잘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이 가훈을 왜 이 자녀들에게 줬을까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이 대를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잘 준비돼서 그러한 사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가훈을 내려줬어요. 여러분, 이 가훈은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다른 집안 자녀가 열심히 이 가훈대로 정직하고 근면하게 산다 해서 여러분 이 기업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가훈을 지켜가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이 가훈을 통해서 정말 회장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가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 좀 편안하게 해주지,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정말 거룩하게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 금송아지 사건, 그저 이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럴 때 모세가 의분을 내죠.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분, 의분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깨진 십계명의 의미는 너희는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 쓰신 그 예수님의 모습, 율법의 기능,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34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그 십계명이 뭐가 달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해주면 그걸 듣고 모세가 직접 썼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달라요. 누가 직접 써? 하나님께서 그 판에 직접 새겨주는, 그것이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십계명이 나중에 어디에 보관돼요? 법궤, 언약궤에 보관이 돼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이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으면서 법궤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덮여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러니까 이 법궤 뚜껑이 덮이면서 위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그 천사가 마주보는 그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성물, 지금 말씀드린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물이야 라는 생각과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그들의 실패가 떠오릅니다. 1차 십계명이 깨진 것. 와,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조상이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룩게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 받는데 우리 조상이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첫 번째 십계명이 깨졌잖아.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실패의 생각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그 실패를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이게 덮개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실패의 경험 속에서 늘 헤맬 때 그건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법궤 안에 3가지 성물이 들어있고 그 뚜껑이 덮여지면서 그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는데 그 뚜껑 위에 속죄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쓰신 후에 누구와 단둘이 있게 됩니까?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셨어요. 사랑으로 그 간음한 여인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으니 그 약속을 주어서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분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 이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과 모든 처벌은 바로 주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 오늘 이 간음한 여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은 더 큰 모든 죄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하는, 그리고 이제 그 용서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